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단했던 오늘의 하루를 살아낸 여러분 모두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을 살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을 살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삶이 녹록지 않았을 텐데 또 살아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살게 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금호교회에 온 지 얼마나 된 것 같아 보이나요? 네, 딱 4개월이 되었습니다. 네, 오래된 것 같은데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네, 목사는 교회 소속인 것 같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노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21일에 순천노회 108회기에 드디어 노회 소속 목사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인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호교회에서 사역을 해도 행정적으로는 분명한 소속이 있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불안했었겠죠. 근데 노회에 갔더니 평소에는 새로 온 목사님들을 오전에 인사시켜 주는데 저는 오후에 인사를 하는 걸로 미뤄져 있었습니다. 오전에만 잠깐 불안한 마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점심 먹고 인사하기 전까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금호교회로 올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주셔가지고 노회에서 큰 무리 없이 허락해 줄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인사하기 전까지 사람 이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고 이제 확실한 금호교회 목사로 사역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을 돌아보면 참 바쁘게 지나간 것 같더라고요.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가 오래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바쁘게 지나갔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12월 송구 영신예배 때 이렇게 부임했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전 교회에서 마지막 주일까지 사역을 하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쉼을 가진 시간은 이틀, 3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갑자기 소속이 바뀌면 그게 마음은 내가 바뀐 곳에서 잘해야지 하는데 습관이 남아있어서 습관이 무섭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학년부 친구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금호교회 친구들 되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다른 교회 이름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수습하고 내가 더 긴장을 하고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호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도 광영동으로 자연스럽게 와주고요. 그래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설교하면서 전학생 같으니까 와서 좀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먼저 이름을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진짜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가는데 붙잡고 목사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은 서로가 좀 부담스러운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길을 쫑긋해서 그분의 이름을 듣고 교족부를 이제 부랴부랴 찾아봤는데 아까 만난 그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후로 불안함에 좀 휩싸입니다. 이름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새벽에 봤던 얼굴 없고 교족부에서 봤던 얼굴이 없고 또 주일에 그분이 와서 다시 또 인사를 하는데 그 얼굴이 또 다른 겁니다. 많은 혼란 가운데 불안함이 있었지만 어쨌든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성도님들도 많이 알아봐 주셔서 제가 차를 마시러 나갔을 때 보고 인사도 해주고 또 어제는 신방 갔다가 걸어오고 있는데 지나가시던 권사님이 목사님 하면서 부르면서 반갑게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오늘도
다이소에 뭐 살 게 있어가지고 갔는데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또 반갑게 인사해줘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또 모르는 건 많지만 앞으로 잘 알아가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저에게 와서 이름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궁금하면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면 목사님 아직도 모르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이제 4개월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제가 여쭤보면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블 시리즈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마블.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높게 평가했네요. 그럼 아이언맨 혹시 들어보셨어요? 스파이더맨도 들어보셨고요. 또 그럼 그 다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캐릭터들이거든요. 또 누가 있을까요? 캡틴 아메리카요. 네. 잘생긴 미국 배우를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또 헐크도 있고요. 네. 뭐 외계에서 이 지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면 이 어벤져스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대적들을 무찌르는 이야기입니다. 토르도 있고요. 네, 그 각자 캐릭터마다 자기의 필살기가 있습니다.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최신식 수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옷에서 뭐가 나와요. 그리고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거미줄이 있고요.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방패로, 그리고 헐크는 변신해가지고 괴력을 씁니다. 그리고 저 화면에 나와 있는 토르, 여러분 혹시 아시죠? 토르는 무기가 망치, 맞아요. 몰리뉴라 그래가지고 그 망치인데요. 저도 그 토르 영화를 처음 보고 토르에게의 힘은 망치인 줄 알았습니다. 2011년도에 개봉됐을 때 토르는 망치만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후로 토르 영화가 이제 1편, 2편, 3편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3편에 가서야 토르의 진짜 힘이 나오거든요. 그 힘이 뭔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다가 혹시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끊길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그럼 그런지 아십시오. 네. What were you the god of again? Even when you had two eyes, you'd see only half the picture. It's too strong. Without my hammer, I can't. Are you Thor, the god of hammers? I'm not as strong as you. No. You're stronger. Tell me, brother, what were you the god of again? 네, 끝났습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해서 보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망치의 신인 줄 알았습니다. 토르가 항상 망치를 들고 다녀가지고요. 그런데 3편에서야 토르의 진짜 힘은 천둥을, 번개를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영화는 친절하게도 1편에서부터 토르는 천둥의 신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 영화마다 부제를 붙여주는데 1편에 토르하고 천둥의 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토르는 망치의 신인 줄 알았던 거죠. 저는 이 장면을 참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힘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무엇인지 찾지 못하고 자신 앞에 보이는 그 힘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힘에 갇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못한다 그런 불안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난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서 지금 너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를 통해서 나오는데요. 불안과 걱정에 빠져서 자신은 그 일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고 자리가 있음에도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 그러다가 토르가 각성했던 것처럼 각성하여 진짜 길을 갔던 사람,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에스더를 보면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또 기도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진 않습니다. 전혀 신앙적인 언어는 없지만 우리는 에스더를 읽어나가면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크게 3명의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에스더와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와 그리고 그들의 대적인 하만입니다. 먼저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어지느냐? 에스더 2장 5절과 6절입니다. 보면 도산수성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하면서 그가 유다인이고 베냐민 자손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또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라고 하면서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런데 모르드게에게는 또 하나의 자기가 돌봐야 될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촌 동생이었던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없어서 그 오빠의 손에 자라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왕후를 뽑는다라는 소식이 들리고요. 그 왕후로 바로 에스더가 뽑히게 됩니다. 왕후로 뽑힐 수 있었던 이유는 왕후가 폐위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인 이 왕후 와스디를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그것을 거절하자 왕은 몹시 화가 나서 그녀를 폐위시키는데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폐위시킨 것이 아니라 당시 있었던 밑에 사람들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왕후가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어쩌면 사람들이 왕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후를 폐위시켜야 됩니다. 더 나아가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지 않으니 이제 이 나라 질서가 아내들이 남편 말을 잘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왕후를 폐위시켜서 정말 왕의 강함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때문에 왕후는 폐위되고 이제 그 자리에 에스더가 앉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에스더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와서 고아로 살았지만 이제 왕후가 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순탄한 인생으로 이제 걸어갈 것 같은 이 에스더에게 또 모르드게에게 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대적 하만의 등장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하만이 등장하는데요. 하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멘. 그러니까 하만을 이제 모든 대신들 위에 높은 관료로 세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아각 사람, 바로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인 하만이 지금 지위가 아주 높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높은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돈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시 같은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 3장 2절 말씀해 보면요. 되걸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하만에게 이야기했고,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너무나도 미워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주는데 유독 자신을 높이지 않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을 너무나도 미워하게 된 거죠. 우리는 하만을 생각할 때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만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큰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큰 일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소한 것들 때문에 무시당했다라는 느낌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그 느낌 때문에 그 마음에 사로잡힐 때 미움이라는 감정이 들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만은 모르드게가 너무나도 밉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요. 에스더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하만은 미운 모르드게 때문에 유다인 전체를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에게 조서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에스더 3장 9절 말씀입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들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이렇게 돈을 들여서 왕의 마음을 사고 그래서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조서를 써서 온 지방에 반포하게 합니다. 이제 참 큰 위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위기에 닥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만이 지금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이 상황,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사울을 통하여서 일으켰던 전쟁, 바로 아말렉 족속을 쳐라, 또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으로 와서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로 했던 그 전쟁이 바로 이 아말렉을 치는 거였습니다. 아말렉을 쳤던 이유는 바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고 그들과 전쟁을 했기 때문이죠. 그 전쟁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밀리는 그 전쟁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새로운 첫 왕이 세워졌고 이 왕을 통하여 하고 싶었던 것은 과거의 잘못된 일들, 그 역사를 끊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지 못합니다. 왜 이야기를 다시 꺼내느냐?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가 바로 유다인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하만이 바로 아말렉 사람인 것이죠. 이제 시간이 수백 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말렉과 이스라엘 다시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의 전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다 죽을 것 같은, 그들이 진멸당할 것 같은 상황인 것이죠.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그 상황에 있는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 곧 유다인들은 너무나도 괴로운 마음입니다. 자신들의 민족이 다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죠.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불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아멘. 그는 자신의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며 자신의 지금 불안하고 힘든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저 울고 그저 통곡했을까요? 그는 아마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성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금식하며 대성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르드게는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에스더에게 좀 알리고 싶어하고, 에스더도 이 상황이 궁금해요.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이 상황을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답은 모르드게가 생각했던 답이 아니었습니다.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에스더의 상황도 지금 왕혼데도 불구하고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리가 지금 위태하다라는 것을 에스더는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있어서 지금 불안은 민족이 위기에 처했다라는 그 불안이 아니라 자신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의 말이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좀 도와달라는 그 도움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불안한 나머지 에스더는 자신만 살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것은 자신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왕에게 나가면, 허락받지 않고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고 지금 유대인이 죽을 조서가 나가 있고, 그렇다면 왕후 에스더도 유다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이 일은 단순히 유다 민족의 일이 아닌 에스더 자신의 일이었다는 거죠. 그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은 거절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요즘 라디오를 들으면 이런 광고가 나옵니다. 인류는 곧 비싼 기후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커피 가격은 8배 비싸지고 생물 자원이 줄어드니 화장품도 비싸져서 선크림은 5배가 상승하고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어 실손 보험료는 3.5배 인상된다고 합니다. 한 2030년에서 40년 되면 이런 위기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기후 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아닌 것처럼 큰 관심도 없습니다. 창조 세계는 지금도 신음하며 아파하는데 우리는 그 도움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에게 관심을 두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창조 세계도 우리의 이웃인데 우리는 그들의 신음소리에,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삶에만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문제만 없으면, 나만 괜찮으면 되지 뭐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의 상황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모르드게를 도울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너가 아니어도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 그런데 생각해 봐라.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해 보면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살면서 나 아니면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나 아니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지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퇴직하고도 회사는 잘 돌아갑니다. 내가 만약에 서울에 올라갔다 오면 우리 가정은 어떡하지? 하는데 여러분이 서울을 가도 자녀들과 남편들은 재밌게 잘 있습니다. 나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근데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 아니어도 괜찮아 하시면서 왜 그 사람 보고 그 일을 하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어도 일을 할 사람이 많지만 나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게 함으로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여러분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빠졌다고 해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다른 일을 통하여서 예배를 하셨겠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고 싶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신 겁니다. 에스더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지만 에스더를 통하여 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에스더 너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있는 이유를 생각하고 우리를 구원하라라는 겁니다. 이제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는 정신이 바짝 듭니다. 각성을 한 거죠. 더 이상 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전에 그녀는 금식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 혹시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이제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의 아픔 속에서 홀로 빠져 있었던, 어쩌면 빠져나가려고 했던 이 에스더는 이제 변화되어 자신이 앞장서는 그 일로 나가게 됩니다. 자신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금식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이 함께 금식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대적 하만은 죽게 되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다 죽고 모르드게는 왕 다음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유다 민족은 모두가 부러워할 민족이 됩니다. 유다인들이 얼마나 두렵고 존귀함을 얻었는지 스스로 유대인이 되고 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무너졌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수백 년의 전쟁의 끝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어진 자리에 안주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 능력, 그것을 우리는 달란트라고 합니다. 달란트는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잘하는 게 아닌 할 수 있는 게 달란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두게 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장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며 직장 생활은 또 어떻게 해내야 될까요? 교회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며 우리는 또 어떻게 해 나갈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숨어버린 삶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나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안 된다라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은혜,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불안의 자리를 근근히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러나 그 불안한 자리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리입니다. 그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숨어버리게 하는 자리가 아닌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이 불안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고 싶어 하시는 그 자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동안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친절하며 불안 속에서는 기도하며 또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